12절에서 끝절 27절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순양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목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 18절에 있는 대로 18절의 말씀대로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모든 군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군사가 나가서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도는 동안에는 잠잠히 있고 제7일째가 되면 그때는 7바퀴를 그 성을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그 순양의 뿔나팔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15절에도 그랬죠. 15절에도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면에 있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에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싸울 준비하고 믿음 지키며 나갈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게으르면 이 준비하는 일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선한 싸움 싸울 준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그러한 성, 또 시험거리, 어려움, 환난,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만한 준비를 아침 일찍부터 열심을 내어서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양의 뿔나팔을 불면서 또 백성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돌았고, 또 14절에도 둘째 날에도 그렇게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된 날에는 또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번 돌았고, 그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부니 백성들이 다 그 성을 향하여서 이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도 또 해야 될 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17절,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하였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다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무너지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영광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바쳐라, 내놓아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여리고성 열심히 돌고 외쳐서 이것을 얻었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내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즉시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바쳐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충성해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해라 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서 이 몸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건 줄 알고 나아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청지기로서 세워주신 거다 그랬는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칩니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거기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다 없애라, 사람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없애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놨습니다.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고 좋은 것들은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책망할 때에 사울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이 큰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바치겠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명분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방법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바쳤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저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고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이다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나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치겠습니다. 목적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다. 목적은 좋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수능시험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험 때 되면 그런 학생들 생기지요. 주일날 시험이지만 내가 이날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은 좋지만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까지 하는 거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왕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취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은 것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명분은 좋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쓴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뭘 해야 되나? 두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을 살려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주는 일.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라합을 또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여리고성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또 그래서 기생 라합을 살려주겠다 약속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지키기에 불리하다 할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무너져서 이 성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는 거지요. 전쟁하는 겁니다. 칼로 싸우고 전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무 정신도 없고 누가 누군지 분별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을 살려주고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 참으로 번거롭고 힘든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약속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에는 뭔가 약속하고 자기가 좀 살만해지면 그 약속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거 참으로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무슨 동화에도 그런 얘기 있죠. 무슨 전래 동화에도 호랑이인가요? 호랑이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지나가는 토끼였나? 아무튼 어떤 짐승이 지나가니까 나 좀 꺼내줘라, 나 좀 살려줘라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 토끼가 그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것도 참 그와 같은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 이것만 좀 살려주면 내가 이 다음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하지만 막상 그 일 다 되고 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 아무리 우리 처지와 형편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한 약속도 그 약속도 반드시 또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을 살려주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이 과거에 이 정탐꾼들 도와준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보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을 볼 때 우리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아무리 이방인이다 라고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기생과 같이 그런 천한 자, 기생 같은 천한 그러한 자도 또 역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또 아무리 보잘것없고 천하다 하는 그러한 자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누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인 겁니다. 내가 바로 기생 나합 같은 그러한 자인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천하고 되지 못한 이러한 자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여러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여러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기 기생 라합이 과거에 정탐꾼을 도와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생 라합만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도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이때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우리가 또한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또 이 가족들도 함께 본받고 함께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내 아들과 딸도 거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내가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우리 부모님도 거저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 거저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셔서 가족들도 내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살려주어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되지 못한 우리도 라합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본받고 함께 하나님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오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인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을 하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과 금, 또 녹그릇, 철그릇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린다. 은과 금, 또 녹그릇, 철그릇, 이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특별히 18절에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진멸할 것을 취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 하신 겁니다. 이 진멸해야 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하였습니다.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속에 되지 못하고 악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 것, 내 속에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죄가 있고 또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어릴 적의 죄다 그랬는데 과거에 지은 그러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통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동참하였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학생이었는데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학생일 때 생활하다가 그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그 언니랑 함께 저기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저를 이렇게 그쪽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주시면서 그곳에 가면 그 현지에 교회 있고 또 거기 잘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숙식할 거 다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거기 이렇게 오라 하고 초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뭐 숙식할 것도 다 있다라고 해서 가면 뭐 별 문제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서 이 청년부 또 비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또 그런데도 계속 욕심이 들어오니까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거짓말하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게 하시고 큰 그런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부 담임하시던 이용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과 목사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다른 일하고 또 다른 공부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다른 공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다시 그때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아내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더 교제하다가 2009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척 서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되지 못한 그러한 그러한 자입니다. 사람 보고 나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 바라보지 마시고 되지 못한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과거의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 지은 줄 알고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회개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그 에스라 말씀에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 아니다.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죄 지었을 때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과거에 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되지 못한 자이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진멸할 거 취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되지 못한 저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또 육신의 병에 들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멸할 것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 광안교회 전체에 임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못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지 마시고 어찌됐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끝까지 믿는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멸할 것을 아무튼 취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대신에 은과 금, 또 녹그릇과 철그릇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하였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말씀대로 잘 순종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읽어주십시오.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 여리고 성 무너진 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이와 같이 멸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재건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두려우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중에서도 라합을 살려주신 것처럼 성도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재건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멸망한 여리고 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 34절.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예, 여기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 맏아들을 잃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막내 아들을 다 잃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이 하지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증거로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 잘 섬기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구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까 백기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그러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도 죄 지으면 똑같이 망한다, 하지만 나도 하나님 잘 섬기면 똑같이 은혜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 믿음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귀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름이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진멸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하였습니다.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진멸해야 될 되지 못한 거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여서 그것을 즉시 진멸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라 하셨고 또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살려주라 하셨고 진멸할 것은 진멸하되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되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되지 못한 저로 인하여 광흥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생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제 찬송은 347장입니다. 382장 제 찬송 347